볼 수 없을 때 나를 위로하시는 주 예수 내게 오라 하시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 내게로 오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은 자 내게로 오라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내가 주리라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께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에 저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저희 마음속에 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삶의 무게에 지쳐서 때로는 주님을 볼 수도 없고 때로는 너무나 지쳐 아버지를 찾지 못하는 때가 있을 줄 압니다. 주님, 그때에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저희 삶에 저희들의 기둥이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빛이 되어주셔서 주님으로 인하여 저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더 열심히 살아가며 또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또 열심히 예배하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주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또 준비된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의 종의 입술 위에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이 함께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느끼는 귀한 안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셨습니까? 예, 오늘은 또한 사경의 말씀을 연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사경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제자보다는 선생님. 예, 도대체 무슨 내용일까요? 이 제목,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깊게 빠져보는 귀한 사경의 말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 안식일 우리 김아람 전도사님의 은혜로운
사경의 두 번째 우리 2강을 듣게 되셨죠? 그리고 오늘은요, 남은 자손의 특성이라는 이 3강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남은 자손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미 남은 자손이십니까? 꼭 이렇게 단순한 질문이 왠지 두려움이 있고 틀리면 더 민망하고 해서 대답하기가 어려운 질문들이 아닐까 해요. 쉬워 보여도 사랑이란 무엇입니까? 이러면 답도 여러 가지고 그걸 모르나? 이러한 충격이 오기 때문이죠. 우리 성도님들, 남은 자손, 정말 여러분들은 남은 자손이 맞으십니까? 이 신학적으로 남은 자손이란 이 원본과 형질이나 정신이 동일한 소수를 말합니다. 뭐 어려운 말 같죠? 무슨 말씀이냐면 원래 맛있는 빵이 있었어요. 그런데 빵이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빵 옆에 뭐가 떨어져 있어요? 썩지 않은 빵 부스러기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면 원래 빵과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같은 이 재료를 가지고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원래 것은 사라져 버렸지만 남아있는 원래 것과 동일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그 부스러기가 뭐가 된다는 것입니까? 바로 남은 자손, 이 렘넌트라는 것의 본래 뜻이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귤을 먹었는데 이 귤 중에 다 썩어버렸는데 한두 개가 안 썩었어요. 원래 귤의 맛과 그리고 기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바로 남은 자손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남은 자손 좋은 말씀이고 좋은 개념이잖아요. 남은 자손 대부분 되고 싶어 하시죠. 그리고 남은 자손이 되어 내가 반드시 구원받는 무리가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지만 이 사경의 말씀 그리고 성경과 예언의 시는 남은 자손이 충격적이게도 구원받는 무리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구원받는 무리가 아니라 남은 자손의 정의는 바로 무엇이냐면 구원을 받게 하는 무리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은 확신을 했고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구원까지 생각하고 책임지고 사명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는 무리가 구원받게 하는 무리죠. 자, 이제 다시 질문을 바꾸겠습니다. 이제 남은 자손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하고 싶으세요? 정말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혹여나 그렇지 않은 분들을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더 잘 준비된 말씀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요, 어떤 사람은 성격적으로 최고가 되고 싶고 최선을 다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것보다는 적당히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만 되면 만족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 구원받게 하는 저 남은 자손은 좀 목사님이나 어떤 장로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이 특별한 분들이 하시고 나는 그냥 구원받기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성도님들이 분명히 계시다는 겁니다. 남은 자손까지는 아니고 어차피 구원받게 하는 무리니 나는 그냥 구원만 받았으면 좋겠다. 남은 자손은 부담스럽고 이 세상에서도 적당히 할 것 좀 하다가 그러다가 구원만 쏙 받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먹는 성도님들이 안 계실까요? 저희 교회는 많지는 않으시지만 그래도 때때로 이 남은 자손들도 그러한 마음으로 흔들릴 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의 이 말씀 우리가 자세히 들어보고 생각하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정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겨우겨우 구원을 받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보다 구원을 하기 위하여, 받게 하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의 삶에 유익이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 수학이라는 학문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이 고등학교 갈 때까지 이 수학에 시옷자만 들어도 거품을 무는 분들도 계시지만
전 이상하게 이 수학이 재밌더라고요. 딱딱딱 떨어지고 풀어가는 과정에 희열을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순간 수학을 굉장히 잘할까요? 아니면 대부분 까먹었을까요? 예, 우리 김아람 전사님이 진실의 마음이 있지만 감히 목사님이 까먹으셨습니다 말할 수가 없어갖고 입을 열지 않습니다. 예, 거의 다 까먹었어요.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중3까지는 지금도 잘 풀 수 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중3 수학 여러분들 만만치 않습니다. 중3 수학도요. 오랜만에 풀면 이게 무슨 내용인가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부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설교자가 감히 여기서 자랑을 하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뭔가 한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핀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중3까지 수학을 그래도 원활하게 잘 풀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거기까지 제 기억력이 돼서가 아니고요. 이 경계선이 명확하단 말이죠. 그 명확한 경계선이 생겼던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이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안흥에서 목회를 할 때 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너희들 원주 삼육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보내주겠다 이러면서 제가 과외 활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엄청난 실적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무려 평균 아이들의 수학 점수가 40점씩 올라가고 그랬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원래 그 아이들이 몇 점이었을지 생각해 보시면 제가 그렇게 대단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0점을 올렸다는 것은 절대 중위권 밑이라는 얘기죠. 예, 40점. 모르던 걸 그냥 알기만 하면 40점은 오르더라고요. 하지만 뭐 원주 삼육 보내주겠다. 이 강원도에서는 원주 삼육하면 최고의 초중고입니다. 굉장히 매력이 있었죠. 그래서 가르치다 보니까 저도 수학을 다 잊어버렸었는데 다시 공부하고 가르치다 보니까 중3까지만 딱 가르치게 된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중3까지만 풀 수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과정도 다시 공부하면 되겠지만 딱 풀려고 그러면 지금은 중3까지만 가능한 것이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지 혹시 아시겠습니까? 제자보다는 선생님이 이 학문을 더 기억하기 좋다는 것입니다. 제자로서 받기만 한 사람들은 금방 잊어버려요. 하지만 선생님이 되어 계속해서 가르치면 그것이 정말 뭐가 돼요? 누구께 돼요? 내 것이 된다는 것이죠. 제가 이 선생님의 경험을 안 했으면 지금 저는 글쎄요, 뭐 중학교 1학년거나 풀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된다는 것은 제자들을 위해서도 좋은 거지만 나를 위해서도 좋은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삼육서울병원의 직원들과 지금도 뭐 굉장히 많은 직원들과 여러 팀을 운영하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믿음이 심겨지고 또한 침례를 받기 위하여 제가 일주일에 많은 시간을 내어 말씀을 전하고 있죠. 여러분들 저의 이 전도 강목, 이 말씀을 듣게 되면요, 들으시는 분들은 뭐 대단히 특별한 게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우리가 이미 예전에 다 들어봤던 예언과 복음을 이 병원 직원들을 위하여 재미있게, 쉽게, 그리고 최대한 어떻게 하면 감동적으로 할까? 약간 각색하고 바꾸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죠. 그래서 다행히 그분들이 재밌게 듣고 좋아하시고 침례들도 꽤 받으십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삼육서울병원 교회에서 적어도 이 예언과 복음에 관해서 저처럼 술술술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몇 분 계실 것 같아요? 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라 확신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 자랑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제가 제자에 머문 게 아니라 무엇이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어디 가서 김종기 목사 자기가 잘 가르치지 못하면서 잘 가르친다고 자랑했다.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비유도 한 포인트만 봐야 되는 거잖아요. 한 포인트만 생각하세요. 제자가 아니라 선생이 되는 게 너무 좋다는 것입니다. 전 지금도 뭐 눈 감고도 술술술 이 모든 것들을 설명하고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인도할 어느 정도의 기술을 갖추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목사님은 목사님이까요가 아니고요. 어떠한 성도님들에도 저보다 더 많이 가르치고 자주 가르치고 배웠다면
아마 저보다 더 잘 가르칠 겁니다. 단지 구원에 관해서 설명을 하는 선생님인가 제자에만 머무는가에 따라서 이 말씀을 내 마음속에 새기는 이 정도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꾸 가르치다 보면, 선생이 되다 보면 다 외워집니다. 그리고 저는 이 병원에 와서 더욱더 예언과 복음을 전파했기 때문에 살면서 순간순간 이 말씀들이 생각이 나고 저의 발걸음으로 인도하고 저의 방향을 지시합니다. 이거 덕분에 이분들도 행복하지만 어찌 보면 제가 더 행복한 것 같아요. 무슨 말씀이신지 다 이해하시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남은 자손 되보시라고요. 구원만 겨우겨우 받으려는 목표가 아니라 내가 구원은 당연한 거고 좀 가르쳐보자. 내가 들은 바, 내가 감동받은 바 그런 것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는 무리가 되자. 남은 자손이 되자. 우리의 마음이 이러한 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당연히 유익이 있고 선생이 된 나는 더욱더 큰 유익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이 백과사전에서 이 남은 자손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로운 구원의 선물을 받아들이라는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최후 호소를 선포하도록 지명된 그분의 마지막 남은 자손이다. 그러므로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나만 구원받으려고 하신 분들은 어디 가서 내가 남은 자손이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원래 정의 자체가 그래. 하나님의 사랑과 이 복음 모든 것들을 전하여야지. 그리고 전하는 사명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들, 삶 자체의 방향과 모든 행동이 그쪽으로 꼴지어진 사람들만이 남은 자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남은 자손이 되는 게 여러분들의 구원에도 훨씬 더 효율적이고 가까운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제 남은 자손 되고 싶은 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남은 자손이 될 수 있을까? 남은 자손. 도대체 우리는 이 남은 자손이 어떻게 될 거야 되는 것은 우리는 남은 자손의 특성을 통하여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사람이 남은 자손이고 이러한 특성이 없는 사람들은 이러한 특성이 될 때까지 뭔가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우리가 남은 자손이 되며 나도 구원하며 다른 이들도 구원할 수 있는 온 세상을 행복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요 성도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성격절 한 절만 가지고 남은 자손의 특성, 그것도 유명한 성격절이에요. 다 아시는 성격절입니다. 하지만 그 남은 자손이 되는 특성에 대한 것에 대해서 다시 살펴봄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되돌아보고 우리의 나아갈 길을 바라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특성은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말씀.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바로 남은 자손이다 라고 성경 말씀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그 중에서 첫 번째를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남은 자손. 이거 굉장히 뭔가 율법주의 같은 느낌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계명을 못 지키면 이 나쁜 사람이고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막 정결하고 막 아득바득 살아야 되고 그래야 남은 자손으로 딱 인정을 받아갖고 겨우겨우 그런 부담되는 말씀, 그런 느낌이 드는 말씀인 것 부인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 다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나라들을 한번 맞춰보세요. 중국이죠. 그 다음은 어떤 나라입니까? 러시아입니다. 또 독일, 또 어디입니까? 영국, 그리고 인도, 그리고 어디입니까? 프랑스입니다. 여러분들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김 전사님, 공통점이 뭘까요?
딱 한눈에 느껴지는 공통점. 예. 예, 일단은 전부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강대국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엄청난 강대국들입니다. 예. 이 강대국들이라는 것 공통점 외에도 아주 또 다른 독특한 공통점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요즘 수많은 매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발견되는 일들인데, 이 나라 사람들이요, 한국 여성분들을 좋아하는 경우들이 많이 늘었다는 겁니다. 근데 혹시 왜 한국 여성들을 이 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줄 아세요? 왜 좋아할까요? 그 좋아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한국 여성들이, 뭐 다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이 외국에서 만나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만나보면 하루에 한 번 정도 샤워를 한대요. 그래서 좋아한답니다. 그 얘기인즉슨요, 한국 여성들이 전 세계 여성들보다 평균 이상으로 깨끗하다는 이야기고, 요 나라에 계신 분들은 하루에 한 번 샤워를 안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청결한 것은 좋은 겁니까? 예, 좋은 거예요. 불결한 것을 좋아하고 청결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 둘 다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불결함을 싫어하는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청결함을 싫어하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왜 이렇게 깨끗해? 이런 사람은 없는 것이죠. 이 청결한 한국 여성. 하지만 여러분, 제가 막말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청결하기 때문에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 여성을 좋아하는데, 이러한 막말이 혹시 있다면 여러분들 인정하시겠습니까? 한국 여성들이 인기를 위해, 이러한 강대국의 사람들에게 높은 인기를 받기 위하여서 자주 씻는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여러분들 이게 말이나 되는 말입니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것 때문에 열심히 씻는 한국 여성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여러분, 한국 여성들이 열심히 씻어서 인기가 많지만 인기가 많아지려고 씻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한국 여성들이 하루에 한 번씩 그 이상 샤워를 하고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뭐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도 대부분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샤워하지 않습니까? 이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자주 씻는 이유, 뭐 우리가 보기엔 자주가 아닌 것 같지만 전 세계 사람들이 보기에 자주 씻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아무 이유 없습니다. 그냥 한국 사람이니까 그럽니다. 한국 사람들 다 그러고 사니까. 그렇지 않나요? 이게요, 인기를 위해서 씻은 것이 아니라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하게 이미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사람들의 문화대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바로 중요한 사실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구원을 소개하는 그런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하여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이다. 백성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백성이. 그게 아니고요, 이미 하나님께서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고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해라는 것이에요. 인기를 얻기 위하여 씻는 것이 아니라 이미 좋은 나라 한국, 좋은 문화를 갖고 있는 한국이 한국민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방 일을 하게 될 때 렌터카 사고가 요즘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나라는 우측 통행이고 일본은 무슨 통행이요? 이 좌측 통행이죠. 그곳에 가서도 한국 법이 익숙해져서 나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법을 지켜라는 이 모든 것이 생각과 이 모든 세포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가면 머리로는 아이고 왼쪽인데 하는데 자꾸만 한국 사람들은 어디로 가는 거예요? 네, 오른쪽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나라를 사랑하고 제대로 그 나라의 국민이 된다면 그 법을 기억하고 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혹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랑만 알면 되고 율법은 뭐 큰 의미가 없다. 그 율법을 지켜갖고 구원받으려고 하는 그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예, 당연히 율법주의를 경계해야 합니다. 사람은 그 누구도 이 율법은 밑에 있는 말씀처럼 죄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주는 그 어떤 요소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게 맞아요. 그렇습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한다? 정말 2단 중에 2단의 말씀이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율법이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아둔한 말이라는 것이죠. 대한민국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사랑만 하고 대한민국의 법은 지키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을 이해하실 분이 과연 여러분 중에 계실까요? 나라를 사랑한다는 것은 바로 그 나라의 법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의 법이 얼마나 국민들을 행복하게 하는지 고마워한다는 것이고, 고마우니까 나라 법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를 제대로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남은 자손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 율법을 사랑하는 것이 분명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첫 시간 때도 함께 봤던 말씀이지만 대쟁투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율법에 관한 것이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요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몸을 체크리스트를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아득바득 이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경시하고 별것 아닌 걸로 취급하고 무시하고 있었네. 계명 필요 없고 사랑만 생각하고 있었네. 그러면요, 여러분들의 건강 자가 진단할 때 허리둘레가 몇 센치 이상 체크하는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의 믿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의 남은 자손이 되는 그 길에 빨간불이 켜져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빨간불이 켜져 있으면 아득바득 노력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말씀을 우리의 마음속에 새기고 감동받고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존중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마음이 계명을 사랑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는 그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모든 여성이 어머니는 아니지만 모든 어머니는 여성이 맞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계명을 지킨다고 말한다는 모든 사람들이 남은 자손이 아닙니다. 하지만 남은 자손은 100% 계명을 지키고 준수하는 자들입니다. 계명도 안 지키면서 남은 자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것은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남은 자손 정말 좋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구원과 여러분들의 주변인들의 구원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꼭 남은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넉넉히 구원받고 넉넉히 구원의 기별을 전하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반드시 남은 자손이 되셔야 합니다. 구원만 겨우 받아야지 세상에서 할 것하고 이런 거는 대단히 어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 일이 되기 위하여서 여러분들의 그 신앙을, 여러분들의 그 양심 속에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여러분들의 이 영적인 상태를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있는가? 그 계명을 사랑하고 있는가? 잘 지키지 못했으면 그 다음에 더 잘 지키기 위하여 내가 기도와 말씀과 그리고 전도를 통하여 나의 삶의 성화와 그리고 영화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의 방향은 어디인가? 그 사실을 바라보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온도를 체크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시고
이 남은 자손이 될 때까지 끊임없이 더욱더 신앙적인 활동과 그리고 신앙적인 생각과 말을 하게 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반드시 남은 자손이 되어서 제자에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남은 자손의 두 번째 특징은요, 바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의 증거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핵심되는 내용 한 가지만 오늘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전에 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서 이 아버지 없이 소년기를 보내고 드디어 청년이 되었습니다. 궁궐에 살고 있는 자신이었지만 궁궐 사람들이 자신을 다 싫어해요. 저 아비도 없는 후레 자식 이러면서 자신을 너무나도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은 자신이 왜 자신만 아버지가 없이 이곳에서 천대받고 살아가는지 그 이유를 모릅니다. 부여라는 나라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어느 날 이 청년이 자신의 홀 어머니를 찾아갑니다. 어머니, 도저히 이렇게 살지 못하겠습니다. 도대체 우리 아버지는 살아 계신 것 같긴 한데 왜 나를 버리고 왔으며 저는 왜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까? 어머니 뭔가 해결책을 주세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의 아빠가 언젠간 뱃속에 있는 너가 태어나면 이러한 말을 하라고 했다. 잘 들어라. 너의 아빠가 너를 위한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바로 저기 7 모난돌 위에 소나무가 있는데 그 아래 어떤 약속의 증표를 주었으니 그것을 가지고 너의 아버지 고구려가 있는 고구려로 너의 아버지가 계신 그 고구려로 찾아가면 너의 아버지가 너를 반길 것이다. 너가 믿을지 안 믿을지 모르겠지만 너의 아버지는 지금 이 부여보다 더 큰 고구려의 왕이시니 고구려의 왕을 찾아가도록 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청년은 반신반의하면서 이곳에 가서 정말 뒤져보는데 세상에 그곳에 뭐가 있어요? 참 볼품없는 썩어져 가지만 아직은 남아있는 뭐가 있습니까? 이 부러진 칼 조각이 있는 것이죠. 이 부러진 칼 조각 어디다 쓰겠습니까? 이 볼품없고 오랫동안 넣어놨으면 이게 녹도 슬고 몇십 년이 있었는데 이거 아무 쓰잘데도 없는 이 부러진 칼 조각, 이 철 조가리가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이 청년에겐 들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 말씀이시니 믿져야 본전이니 한번 이 고구려의 왕을 찾아가 보도록 하겠다 하면서 고구려의 주몽이라는 왕을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갔더니 이 주몽왕은 자신을 닮아 보이는 이 청년의 모습을 보며 내 아들이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이 청년이 한 조각의 부러진 칼을 내게 되었을 때 눈물을 흘리며 이 주몽왕은 나머지 한 조각의 칼 조각을 대면서 이게 내가 만든 증거다. 너는 내 아들이 분명하구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증거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왔던 이 청년은 압이 없던 삶에서 갑자기 대고구려의 왕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바로 증거를 통해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다는 것도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예수의 증거에 대해서는 같은 요한계시록에 자연스럽게 풀이를 해놓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이러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인데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대언의 영은요, 우리의 말대로 제대로 해석하면 예언의 신인 것이죠. 예언의 신, 이것이 바로 무엇이라는 겁니까? 부러진 칼조각, 증거, 그리고 남은 자손이라는 확연한 증거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에게는 감동이 있으실지 없으실지 잘 모르지만 저는 이 말씀을 배우고 읽고 그 뜻을 해석하고 우리 교회에 주어진 이 예언의 신의 이 개념을 생각을 하면서 얼마나 확신을 가지고 감동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다른 이 일반 장감리 교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 선지자가 있으셔서 그분이 예언의 신을 기록했다라고 당당하고 기분 좋게 이야기를 잘 하셨었습니까? 아니면 뭔가 감추고 싶고 뭔가 우리 교단만 이 사이비 같은 교주를 모시고 있는 것 같고 이러한 뭔가 깨름칙하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지만 누가 그렇게 볼 것 같고 그래서 이 예언의 신을 갖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보다는 약간 꺼름칙하고 믿고는 있지만 누군가가 좀 소개해 주기는 좀 애매한 혹시 그런 감정을 가지신 적은 없으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요한계시록 19장 10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과 우리가 자랑스러워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은 자손은요, 반드시 예언의 신이 있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전 세계에서 존경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있는 거대 종파들, 아무리 그들이 거대해봤자 이러한 선지자를 통한 성경 이후의 선지자를 통한 이런 예언의 선물들이 없는 교회라면요, 그 교회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할지라도 둘 다 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도 이 예수의 증거가 없기 때문에 예언의 신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결단코 남은 자손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남은 자손이 이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든든한 일이고 너무나도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닌데 여러분들을 세뇌 교육시키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과정이 없는 교회는 그 어떤 것을 하더라도 남은 자손이 될래야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이런 예언자를 가지고 있는 모든 교회가 남은 자손은 아닙니다. 하지만 남은 자손은 무조건 예언의 신과 같은 이러한 선지자와 저서들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남은 자손에 가장 가까운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이러한 대언의 영을 주신 예언의 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누구를 만나든지 자신 있게 예언의 신을 설명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이전에 예언의 신을 잘 믿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릴 만한 내용입니다. 우리에게 예언의 신을 주신, 그리고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이 예언의 신들이 50년, 60년, 70년, 100년까지 있을 수많은 예언들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그 초등학문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그 여인이 하나님께 받은 이 말씀들은 소름 끼칠 정도로 정확하게 전 세계적으로 그 예언들이 지켜지고 성취가 되었어요. 이렇게 남은 자손이라는 확신을 주고 그리고 그 말씀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 예언해 주신 신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은 자손에게 주신 예언의 신은 구원을 위한 선물이 아니라 사명 완수를 위한 선물이다. 그렇습니다. 예언의 신, 그리고 예언의 신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남은 자손이 된다는 것, 나만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을 구원시키는, 구원을 전하는 그 사명을 위하여 주어진 말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남은 자손은 누가 남은 자손인가도 중요하지만 남은 자손이 만들어진 목적, 바로 사명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 시간에는 4장 남은 자손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듣게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 말씀을 들으시고 기억하셔야 남은 자손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지, 우리가 어떠한 방향을 나가야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시여, 여러분들이 섬기고 다니고 있는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세계 어느 곳을 보더라도 이러한 교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계명 지키기를 누구보다도 사랑하는 교회요. 그리고 예수의 증거인 예언의 신을 소유하고 그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하게 되는, 우리에게 이미 주어져서 이것이 큰 감흥이 없을 수도 있지만 우리에게 이 기적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곱씹어보고,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나를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교회, 이 남은 자손의 교회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까?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뛰어넘어서 남은 자손은 어떻다 그랬어요? 구원을 받게 하는 무리라 그랬죠.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계명을 가장 사모하고 가장 잘 이해함으로 잘 전달할 수 있는 선생님이 되시길 바라고, 예언의 신을 잘 이해하고 예언의 신에 있는 수많은 예언들의 성취와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하는 우리가 되어서 선생님으로서 남은 자손의 사명을 이루게 되고, 나도 구원받고 우리의 가족도 구원받고 우리의 주변인들도 구원받게 하는 하늘의 행복을 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선물들을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계명을 주시고 또한 남은 자손의 증거, 예수의 증거를 주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됨으로써 우리뿐만 아니라 온 세계 사람들을 향하여 나아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듣게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신앙의 열정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를 받아들인 것처럼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구원에 이르며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을 누리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온전한 남은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우리를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고 주님의 온전한 남은 자손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해보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요, 사랑하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요 생명의 시여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